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내 아들아, 아들아,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또 내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1세대인 우리들 또 부모들이 붙잡고 전달해야 될 그 방향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세상을 살릴 렘넌트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렘넌트 이러면 후대들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마다 특히 다른 것은 다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희미해지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죠. 사실은 어, 제가 오늘 화요일이죠. 어제 월요일 날 그 성수동 그 다락방에서 산업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서론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르심 앞에 있는가? 우리는 그냥 삶이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정도인데 교회사와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축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동의를 하고 또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가는지에 따라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실제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안 그런 척할 뿐이지 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못할 때도 많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고민하고 걱정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아, 주로 목회자의 설교는 나는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는다. 좀 이런 설교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양심상 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마지막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특히 이 디모데 후서가 어떤 서신서냐면 14권 서신서의 마지막 편이거든요.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새빵을 얻어서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막 왕래하고 또 판결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1차 투옥했다가는 이제 감옥에서 나왔죠. 또 순회하다가 이제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정치적 어떤 열악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불을 질러 버렸죠. 그리고 그 소행을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해가지고 두 명을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시키는 그때예요. 어마어마한 최고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감옥에 투옥된 겁니다. 두 번째로. 근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맞구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보면 좀 많은 생각들이 되죠. 사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중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막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에게는 개인적인 얘기도 해요. 그 배신자 알렉산더 있다. 그거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 머물다가 겉옷 두고 왔는데 그거 좀 갖다 줘라. 그 겉옷이 쉽게 말하면 담요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도 나고요. 누가만 남았다, 내 옆에. 저 다른 지역에 있는 마가가 아직 있는데 그 마가도 좀 불러와라. 이런 개인적인 얘기도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어,
하나님의 축복, 이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 막 바울 이러면 막 우린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노년과 마지막에 보면 정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것도 길가에서 참수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해요. 그 내용이 에, 이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1차 로마 감금되어 있을 때 함께 있었고, 또 바울이 석방된 뒤에 함께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이후에 에베소를 담당해서 목회를 하다가 또 수년 뒤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러 가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 없이 감금됐다가 석방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서 마지막 이렇게 기록했던 바울의 편지인데 두기고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다시 디모데가 이 바울을 만났을 것으로 4장 21절에 보면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뭔가 바울의 유언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특히 디모데후서는 이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고 이제 처형당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로 전달한 겁니다. 우리는 뭐 내게 능력 주시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복음에 대한 단어와 메시지가 나오는 것만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붙여넣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메시지들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초니까 조금 뭐 무거운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 사도 바울은 정치적 혁명을 강조하거나 사회적인 개혁을 외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 정말 변화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아들처럼 여기는 너 디모데만이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장면으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의 눈에는 어,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마지막 순간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한 장면들이 떠올려지는데요. 결국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순교했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네로의 어마어마한 박해로 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티를 내고 막 화형시키고 죽이니까 배교자가 속출했고 이제 이 틈을 타서 이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난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적 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장, 2장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 3장, 4장에는 말세에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 후서를 두고 우리가 서론으로 먼저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은 우리가 어, 성공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정말 경험해 보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세상적인 삶을 다 중단하고 막 성경만 읽고 막 전도에 들고 나가서 막 전하고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율론적인 삶이거든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현실을 부딪히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축복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들을 통해서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예수 잘 믿어도 많은 문제와 환경들,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나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는 축복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죠?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잠깐의 문제,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움직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만 오느냐?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에도 건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연초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영적으로 깊은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반드시 동물들은 안 그런데요. 이 인간에게는 뭔가에 집중하는 그런 깊은 시간을 갖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의 후대들이 게임만 하고 있거나 또 즐기는 문화 속에만 빠져 있거나 이러면 다른 것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자리 잡죠.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 이러고 밀어붙이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해야죠. 근데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공부하고 성공된 삶의 조건이 있어야만 인간은 사는구나. 이제 이게 들어가 버리면 언제 하나님 바라볼까요? 완전히 실패했을 때만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실패를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지자의 피를 흘리면서 시대 시대마다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멸망이 7번이나 온 것이지. 큰 재앙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뭔가에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더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우리는 그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근데 그 성공의 결과가 어떻죠? 보고 있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이선균 씨인가? 그 아카데미에서 수상하면 뭐 합니까? 아니 자기가 속아서 했다면 만약에 재판을 받고 이렇게 좀 형을 받아야 되면 살고 나오면 되죠. 그리고 재개하면 되죠. 근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자기까지 누려왔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 이게 완전히 돌변해 버리니까 그 두 부부가 TV에 나와서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광고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참 부럽다 말이지.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이름을 거론하고 비유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금방금방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인생을 끝내면 괜찮습니까? 그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깊은 시간을 갖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뭔가 깊은 시간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이때 영적으로 이것을 못 찾으면 결국 갈등이 오게 되고
갈등이 오는 만큼 다른 내용들이 자꾸 우리 속에 박히게 돼요. 저는 이게 중요하고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기도, 혼자서 하는 공부, 혼자서 하는 일, 혼자서 하는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무더기로 막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다 은혜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배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기준으로 비춰보고 해석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의 설교로 때우는 거예요. 다. 뛰어난 전문인들일수록 엘리트일수록 그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명한 대단한 부흥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외에는 거의 못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열댓 명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 그것도 별로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대단한 배경 속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지극히 개인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함께 우르르 가서 막 현장에 나가서 막 모여서 하는 거는 막 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혼자 하는 전도는 못해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막 전도 하니까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는 게 성경적 전도예요. 삶을 통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 뭘까? 내가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한 무인도에 살아도 아마 난파돼서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복음 받을 사람을 보내신다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했는데,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지구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게 우연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은 그렇지 못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먼저 이해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니까 배려해주고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지 않고 무조건 전도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교는 또 어떻게 하죠?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우리의 문화와 우월감과 하나님의 축복을 막 얘기해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예배하고 한국식으로 교회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안 맞아요. 그들이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삶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 이들의 아픔이 뭔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어진 사단의 역사가 이들에게는 얼마나 조직적으로 파고들어서 제가 아프리카 갈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지만 시골의 어린아이들이 눈망울이 맑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봤거든요. 자세히 가까이서. 희망의 눈빛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가보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게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뭐 농사 짓거나 뭐 그래야 돼. 그것도 뭐 비가 와. 6개월은 비가 안 오는 그런 곳인데. 정말 절대적 빈곤과 재앙이 임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죠?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다 강탈해 간 거예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 친정부들을 세워서 계속 자원을 강탈해 가고 그들에게 혜택은 전해주지 않고 아직도 그 값비싼 노동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홍차, 커피, 지금도요, 너무나 열악하게 노동하고 있어요. 아이들 손 다 터져가지고. 그런데도 우리는 막 커피 뭐 어디가 좋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따지고 뭐 그런데 찾아다니고 말이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이 와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이해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뭐 제국주의처럼 우리 기준을 갖다 밀어넣는 거예요. 돈 조금 주고. 그건 제가 볼 때 폭력이지 선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너 지옥 갈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맞다면 아직 모르잖아요, 이 축복을. 그래서 이해하고
좀 배려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의 옆에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보면 옆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물질이나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서 말 한마디라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비난할 때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간단한 말이라도 봐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좀 믿지. 꼴 좋습니다라는 투의 비아냥거리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복음 안 들어갑니다. 뭐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쌀 한 푸대 주면 그거 받으려고 교회 올지 몰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여러분 가족들은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정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겨주려고 할 때 정말 마음을 열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마음이 열리면 그때 자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뭐 지금 이런 말씀도 다 녹화가 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설교는 유튜브에 차고 넘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말씀들이에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이해돼야 되거든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 복음 때문에 바뀐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방향,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내용은 찾아보세요. 전무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 구독 누르시고 들어가 보시면 730편 이상 거기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선교 현장에도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무자격자, 목회자, 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뭐 몇천 명씩 깔려 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근데 이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뛰면서 막 찬양 두세 시간 하고 막 뭐 불 받고 난리예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펜타코스탈. 좋은 건데 복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성경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신학적인 내용은 많지만 성경을 복음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준 이런 텍스트들이 별로 없다. 그걸 가르칠 재료가 없다.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 빨리 그럼 교재만이라도 번역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번역할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런 현장이 없으면 이 말씀을 지속할 수 있겠어요? 누가 매주 한 과씩 이렇게 복음적으로 정리해서 연구해서 기록해 놓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이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가야 돼요. 성경신학원 만들 테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말이죠. 이 기도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런 자료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막 자료를 주고 전도지 주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 붙여지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니까 좀 배려해주면서 기다려보면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나 도움되는 어떤 마음을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그때 자료나 복음 메시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자료를 전달하거나 아직 하나님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 현장에서 우르르 가서 노방전도 하듯이 했던 거를 개인이 혼자서 막 하고 다녀요.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라이가 됩니다. 욕먹어요. 직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퇴사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한다고. 틀리게 하는 줄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전도가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어려움과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면요. 서로 소통이 되고 통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조금만 도와주고 한번 배려해 보세요. 그것이 되어진 만큼 저와 여러분의 권유하는 말과 어떤 복음의 말, 자료들이
반드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료가 많아요. 정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또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자꾸 특별히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나의 시간들이 24시간 다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뭐 철야 기도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금식 기도라든지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를 중심으로 좀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이때만 조금 시간을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일상을 활용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집에서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또 잠들기 전에 잠깐 누구나 시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시기도 시간, 뭐 철야기도 시간, 예배기도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전체가 함께하기 위해서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지 실제 기도는 내 일상생활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여유를 가지고 일어나고 약간만 하루 중에도 좀 스케줄을 생각해 볼 때 빈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기도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때 말씀을 놓치고 그냥 막 하거든요 또. 그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권장할 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많이 안 붙잡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렸을 때 또 이런 시간에 어 붙잡게 하신 하나 정도의 성경 말씀만 붙잡아도 되고요. 어떤 한 문장만 붙잡아도 됩니다. 아니 정 바쁜 사람은 한 주에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렸던 강단의 말씀을 다 적어 놓거나 있잖아요. 하루에 5 분, 10 분이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말씀이 붙잡아집니다. 깨닫게 해 주신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붙잡고 일 주일 동안 생각하고 살아보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하게 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살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뭔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밤새도록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어디 가서 숨어서 게임하고 있고 심심하면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후대들이 나이트클럽 가고 또 맛집 찾아서 돌아다니고 쇼핑에 중독돼 있고 또 막 운동한다고 거기에 빠져 있고 동호회 모임에 늘 다니고 숨어서 막 노름하는 습관에 빠지고 밤낮 없이 술 퍼마시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틈이 없죠. 이것을 안 고치고 자꾸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참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을 통해서 기도의 축복들을 찾아내시고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저는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 문장이라도 올려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해보시면 지속하게 돼요. 안 그러면요. 너무나 쉬운 건데 못하게 돼요. 이게 일상생활 속으로 지속한다는 게요. 쉬운 것 같아도 뭔가 이렇게 좀 작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약속합니다. 한 달만 지속해 보면요. 빠지지 않고 1 년이 지속이 돼요. 1 년만 지속을 하잖아요. 평생 하는 건 쉬워요. 그 도전 꼭 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이 돼요. 뭐 우리 지금 우리 전도운동 단체에서 뭐 7여정 뭐 7이정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말씀과 현장의 응답들이 다 합쳐져서 기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축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지속된 사람들은 쉬워요. 왜? 응답으로 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꺼내서 설명하면 한 달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지 이거를 또 무슨 특별한 메시지라고 또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약도처럼 막 펴놓고 외워보시라니까. 힘들기만 해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아니에요. 그건 응답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면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한 단어들이에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그게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는 그 단어만 기억해도 그 함축된 응답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 도전을 못 해온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를 펴놓고 단어를 읽으면서 기도한들 참 안타까운 거죠. 고생입니다. 고생.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어, 삶을 통해서 한다는 말을 정말 적어 놓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주 한 권씩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봐야 4장밖에 안 돼요, 이번 주에. 근데 이거 못 읽는다니까요. 마음을 먹지 않으면. 50장 할 때 있어요, 창세기. 못 읽어요. 그거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작을 땐 2장짜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읽는다니까요. 이게 참 희한해요. 영적인 거는, 세상적인 거는요, 필요하면 다 합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 정말 우리가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구나라고 진실되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정이 돼야 오늘 메시지도 답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는 쉬워요. 4장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뭐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자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그것을 누리는 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정시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깊은 시간을 가진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100% 동의가 될 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겨도 힘이 생기고요. 경제적인 어떤 윤택함이 생겨도 힘이 생기지만 그런 힘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갖는 이 시간이 성공자에게, 전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엘리트적인 삶이에요. 엘리트라고 그러니까 전문성과 막 어마어마한 지식의 총량과 삶의 규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부 중에 공부거든요. 물론 엘리트는 구별돼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엘리트인가 봐요. 이름을 거론하면 다 알아서 미안하지만 저 어딥니까? 그 샌프란시스코인가? 그 어디지? 가 있는 그 유 장로님 가정에서 시카고. 그 양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 들어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가요. 또 텍사스에 있는 그 샘이라고 그 아침에 들으면서 출근해요. 새벽 시간에. 그 지은 자매로 주로. 그런 거 보면 엘리트는 조금 다르구나. 저 같은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은 존경스러운 어떤 그런 삶의 규모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지출하는지를 다 기록하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보니까. 참 다르구나. 그리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기도의 시간, 삶 속에서 말씀의 시간,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준비하잖아요. 마지막에 알게 되는 축복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전달한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전체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그 내용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 진실한 믿음이 내 할머니, 어머니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구나. 이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담기고 나타나거든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정치인들이 오잖아요. 성경책 들고 선거철 있으면 또 올 겁니다.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설교해도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들의 마음은 표 때문에 온 거거든요. 선거 때문에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에 정말 저 말씀이 나에게 진실되게 내게 필요하구나 이런 진실한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절박하게 정말 그렇습니다. 내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의 연륜과 관계없이 성령이 바로 역사합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하고 다른 어떤 목적과 동기가 없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내용이거든요. 디모데야, 내 진실한 그 믿음이 할머니 속에도 있었고 또 어머니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되게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때도 그 사람에게 진실되게 말씀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는 가운데 누구를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눈이 아침에 왔는데 좀 늦은 이유가 막 차가 이렇게 덮여 있어서 치고 오느라고 차가 좀 기니까 한참 걸려요. 또 막 오는데 막 눈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 언덕이니까 막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 차들이 저렇게 다 움직이는데 나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는 차들이 몇 대나 될까? 나는 얼마나 복 받았는가. 막. 지금도 약간 이렇게 좀 뜨끔뜨끔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좀 오래 간대요.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을 먹고 있고 하니까 또 약을 안 먹으면 그 약효가 떨어질 때쯤 약간 더 조금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대열에 서게 됐을까? 뭐 대단한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뭐 몇백 명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하루하루 이렇게 인도받는 게. 저는요, 이 제 중심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면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적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대들이 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심겨져야 된다. 부모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후대가 언약적으로 담겨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꿈꾸던 그 말을 한 거, 그거를 마음에 두었다. 기록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요게벳의 마음에 그 어머니의 마음에 모세가 늘 있었던 겁니다. 그 언약을 전달했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한나의 마음에 항상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이상한 대선지자 엘리 제사장 먹다가 목뼈 부러져 죽었잖아요. 너무 체중이 나가서. 근데 그 엘리 대제사장이 거하는 교회에 아예 젖대고 나서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한테 붙이겠지? 참 제가 이런 거 보면요. 한나의 마음에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로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도 다윗은 이새의 마음속에 있었죠.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엘리사는
부모에게 입맞춘 후에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불살라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던 겁니다. 또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4절, 특히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여겼더라. 그죠? 그러면서 방향을 알려주고 인도받게 하죠. 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진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냐면 목회자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겠지만 여러분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친척, 형제들보다도 더 마음에 담길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이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던 겁니다.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의 마음에 늘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를 바꾼. 또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에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7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던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도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스승이나 지도자나 선배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는 밤낮 간구하는 기도 속에 너를 기억한다.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또 1장 5절에는 복음 가진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저 이슬람 배경 속에서도 자랄 수 있었고, 그죠? 불교 배경 속에서 자랄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배경 속에서 자란다. 지금 모습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후대들 속에 진짜 진실되게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렘넌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다. 이 시대가 그러니 핍박의 시대, 네로 황제가 어마하게 핍박했던 10명의 황제 중에 가장 핍박했던 시대거든요.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1장 8절에.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복음을 전달해 줘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 재림에 대한 사상을 말씀하고 있죠. 1장 13절 14절에 내게 들은 말을 성령 안에서 너는 지켜라.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진실하게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어느 정도냐? 다른 데서 배울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요. 어떤 축복이냐면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세상 살릴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삶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게 몇 개 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알고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왜 세상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이렇게 안 일어나느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다. 어떤 복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핵심인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창세기 6장 14절에 왜 방주를 만들게 했는지,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면서 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지,
이사야서 7장 14절에 포로로 나라가 망하게 해서라도 왜 임마누엘의 비밀,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약속 붙잡았는데 회복되게 했는지. 속국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했는지. 성경을 관통하는 핵들이죠. 이런 것들을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냥 은혜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질 전문성을 준비시켰어요. 창세기 45장. 모세도 그 당시에 헤스페리오 대제야 왕제들, 후세들을 교육하는 그 대학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그래서 200만 명을 끌고 가나안 족속이 진치고 있는 일곱 족속 선한 왕이 버티고 있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정착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정교함, 능숙함으로 맡겨진 양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겁니다. 시편 78편에. 그것이 발판이 돼서 왕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왜 베드로와 바울 사역의 차이가 있을까? 이 준비 때문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그 준비가 됐던 인물이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부터 7절을 놓고 볼 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살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향을 선택하자. 미안합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너무나 구체성이 없어요. 음악을 좋아할 뿐이에요. 연주하기를 좋아할 뿐이에요. 그 연주자로 쓰기를 좋아할 뿐이에요. 그러면 슈퍼 엘리트로 0.1% 들어갈 노력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재능까지는 안 주셨어, 대부분. 그러면 구체적 직업의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 후대들에게도 뭘 가르치죠? 음악만 가르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박사학위를 받고 나와도 구체성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구체적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살릴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을 못 갖추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도 시간표가 자꾸 늦춰지는 겁니다. 기본을 갖추고 세상 살릴 준비를 하자.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렘넌트의 삶을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받은 증거를 너는 충성된 자들에게 또 부탁해라. 2장 2절에. 그리고 삶의 방법은 이렇다. 너는 영적 군사다. 2장 3절부터 4절에. 그리고 경계하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다. 2장 5절에. 그리고 먼저 삭슬 박는 수고하는 농부다. 2장 6절에. 그리고 너는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라.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남겨진 자로 렘넌트로서 받을 교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멀리 있잖아요. 항상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방법은요. 사실적으로 임하면 돼요. 저도 이 사실적으로 보는 거를 잘 못 봐서 자녀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는데 그때는 기분 나빠도 돌이켜보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을 보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랩런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죠?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돈을 제대로 쓰는 습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좋겠죠.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뭐죠? 발전한다가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싸움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또 계시록 1장에는 큰 환란이 있을 마지막 때에 너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말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말들은 성공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이 다른, 잘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뭐죠? 망한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오고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끝이 오기 전에, 우리의 멸망, 개인의 멸망이 오기 전에 뭘 해야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려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된 말세에 이 땅에 천국이 온대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통이 올 것이다. 멸망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 구체적으로 18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두 마디로 풀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엉뚱한 것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너무나 구체적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큰 두 번째는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이다.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전부 엉뚱한 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거절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회복하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고 좋지만 목적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가 수단 때문에 인생을 걸 이유는 없잖아요. 어떤 수단은 선택 안 해도 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은 선택해도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느끼고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두 분도, 우리 집사님도 분명히 한 10년, 20년 뒤에는 쭈글쭈글해집니다, 얼굴. 너무 얼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많은 여성분들이, 요즘 남자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화장하지 말고 뭐 팩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오는 인생의 결과예요. 병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안 오는 것처럼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자꾸 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라. 내가 이 축복을 주겠다. 조금만 그 시간을 가져봐라. 왜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12절에 이단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대단한 기적을 나타내고 영적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 속아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아니, 돈 막 일확천금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막 부자 되는데, 다 그렇게 안 하겠어요? 행위 중심으로 안 가겠어요? 유대인 방법처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심지어 프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 가천에. 탈무드 교육 방법. 그렇죠. 어릴 적부터 신앙훈련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유대인들처럼 가장 앞선 것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근데 성경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근데 된다는 기준을 붙잡고 노력해서 유대인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조건이 오면 복음보다 더 중요한 노력 기울일 겁니까? 저는 그거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아무도 없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지라도 저는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뭐 단톡방에도 막 돌던데, 무슨 차별방지법 세우는 국회의원들 막 전화 넣어라.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고소해가지고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전 전할 겁니다.
감옥 가는 거 두렵습니까? 들어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법이 그렇게 제정된다면 해야죠. 선교 현장 가서 복음 안 전할 겁니까? 그렇다고? 전 유럽에 가서 전할 거예요. 오직 예수만 답이라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런 것을 막 하는 게 막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막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수용하고 이해하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복음의 심부름을 하고 이게 더 급한 건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된 자라야 돼요. 참 이게 뼈에 이렇게 사무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어라. 성경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얻어야 하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이다. 미리 알려주고 또 책망한다. 바르게 깨닫게 하고 또 바르게 행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수정해 준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의로 교육하는 게 뭐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려줘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의 유언처럼 남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서 너에게 사명이 있다. 특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이게 안 느껴집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차가운 진짜 이때는 차가운 감옥 바닥이거든요. 로마의 그 배경이 된 영화들 보면 진짜 그런 감옥이에요. 거기에서 편지를 기록해서 지금 바울의 유언과 같은 심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것. 우리가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 기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말씀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와요. 이 증거가 오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나중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행위는 일부러 처음에 하거든. 나중에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24시간 인정되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자녀하고 살면 자녀가 우리 부모가 있다는 거 항상 인정하고 살잖아요. 언제부터 인정 안 하죠? 능력이 없다는 거 알게 됐을 때. 이 지가 자기의 살 궁리를 하게 됐을 때 부모를 아래로 보잖아요. 그때는 좀 뭐라 그럴까? 자괴감이 들죠. 아, 참, 인생이 이렇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했던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항상 엄마를 옆에 있나 없나 생각하고 놀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의 상태가 되면 기도 행위를 안 해도 돼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그게 기도를 발견하고 이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 놓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의 방향에 어떤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은 율법이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이거 잘못 들으면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주겠구나. 이렇게 또 전하거나 듣게 되거든요. 그의 나타나심과 재림을 두고 명한다.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요거만 딱 따옴표를 따서 봐라. 성도 여러분, 지사님, 때를 얻든지 하여튼 무조건 전도에 들고 가서 전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대로 하거든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문을 막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말 너는 이 일에 마음을 담아라. 그죠? 말씀을 전파하는 중요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자기의 욕심, 사욕을 쫓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교육시키면 어떻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나를 관리하면 어떻게 되고 그게 다 좋은 얘기인데 세상에서의 방법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다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티를 내면 고난을 받으며 그래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축복이 주어진다. 디모데후서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개인적 부탁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에 저는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까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생전 안 하던 말을 하거든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모두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 참 누가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또 4장 13절에는 내가 드로아 지역에 있을 때 가보의 집에 둔 겉옷하고 가죽 종이에 쓴 그 기록한 거 그거를 좀 가져다 줘라.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끝까지 나를 괴롭혔는데 너도 좀 주의해라. 4장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특히 개인적인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전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또 오네 시보로의 집에 문안해라. 또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나에게 좀 와라. 4장 21절에. 그리고 우볼로, 부대, 리노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죠. 이런 전도자들이 숨겨진 70인들이 있었던 거죠. 글라우디아가 너에게 원한한다. 그리고 22절의 마지막으로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인사하는데도 사람,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음으로 역사할까?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답으로 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이 일을 하는데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우리가 있으면 실패도 응답이에요. 한계가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뿌리를 내려줘야 될까? 어떤 습관, 어떤 사명,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과 또 2014년에도 단 한순간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축복 속에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축복으로 또 전도와 선교의 축복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인도받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